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 때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 위해 생애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2025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오늘 설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호고 비전이고 또 오늘 읽으셨던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이 그 배경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상식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나야 됩니다. 맞지요? 무언가를 입으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행복을 원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인 행복을 위해서 도덕성이 무너진다든지 양심이 바뀐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행복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유에서 오는 행복을 찾겠다고 자기 마음에 더러워지고 황폐하는 것을 돌보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보실 때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은 목적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이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 아래 놓여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 아래 놓여진 모든 인생은 저주받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본질이 뭐로 바뀌었냐면 진노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는 표정이시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이제 죄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쪽의 문화와 그쪽에 익숙해 있다고요. 우리의 말의 언어가 그렇고요. 우리 생각이 그렇고요. 우리 가치관이 그렇고요. 우리의 세계관이 행복 쪽보다는 하나님 쪽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이치, 죄 쪽으로 훨씬 많이 영향받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된 사람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셨을 때 훈련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고 있었던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군복으로 갈아입었다고 바로 군인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군복은 입었는데 사회 냄새가 푹푹 나요. 연병장에 부모님들이 입소한다고 다 오셔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조교들은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훌륭한 대안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병들한테도 존댓말 써요. 여러분 줄을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을 잘 맞춰주시고 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삐져나오신 분들 조금만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행렬이 부모의 시선에서 끝나는 그 순간, 건물 뒤로 돌아가는 순간, 그렇게 나이스했던 조교들이 사탄 비슷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쌍소리가 나오고 막 얼차례를 주고 일어나 앉아 하면서 막 얼마나 정신을 후딱 빼놉니다. 그렇게 4주나 6주를 훈련받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름도 없어요. 몇 번 훈련병으로 불려져요. 자, 그러고 나서 6주 만에 겨우 짝대기 하나를 딱 여기 달아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됐다는 신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가 선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신분을 바꿔주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기질로 20년 동안 살아갑니다.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성찬이라는 죄의 진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0년간 뺑뺑이 돌았어요. 야곱이요. 참 고생했습니다. 근데 겨우 20년 만에 얻은 게 뭔지 아세요? 한 단계 딱 성장하는 거예요. 겨우. 인간은 정말이지 아마 징글징글한 죄인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고 또 만나고 찾고 구해도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도 뒤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겨우 한 단계 딱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상 하나 띄워드리겠는데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벗어버리라.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이 주제로 우리가 올해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중심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의 위에 22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벗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17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허망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20절 중요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17절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것을 먼저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이방인들이 행한 허망함은 뭘까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지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직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분의 대화가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얻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고 나의 것도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게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아니고 너 이것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얼굴에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영광의 빛이 비쳤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려지고 썩어지고 영원하지도 못할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는, 이것이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이,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뭘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또 하나, 그분의 일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분의 하시는 일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슴 뛰는 일, 그런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도 보여주세요. 19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감각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은 좀 감각이 두네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감각이 없다란 이 말은 약한 표현이에요. 바울의 진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이게 감각이 둔하여 이 뜻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설이에요. 그냥 감각이 둔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거는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본질을 찔러서 말해본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우리에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도 주를 향한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은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정답이에요. 이 세상의 허망한 행위는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약한 분도 있지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그걸 다 수용해요?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부터 들었던 말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배웠어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화법을 잘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일단 바울은 아니겠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방 땅 에베소에 가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에게서 듣고 배웠다라고 직설 화법을 썼죠? 오늘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눈으로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손 드시면 큰일 나십니다. 한 분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인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닌 거예요.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오늘 안성찬 얘기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게 맞아요. 저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성찬 목사가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발음 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강권하여 붙들어 주. 왜냐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전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알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라 이렇게 되면 다 성장할 것이다, 이건 오해이십니다. 미국에 오래만 살았다고 해서 영어가 유창하나요? 그렇지 않은 원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 뭔가 습득해서 얻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엔크리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엔크리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날마다 주고받는 생명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듣고 내가 깨달았다, 이게 변화가 아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와 내가 주고받는 생명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나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문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가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나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생명의 주고받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타 종교를 보세요. 잘못 뿌리를 내려서 행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게 만들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앞에 오늘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면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 우리가 뭘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된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지가 없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기독교는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자극을 주고 뭔가 교육해서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부터 바뀌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만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성령의 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심령이 변화된다, 오늘도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분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니라. 아멘. 이전에 육체로 살아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다시는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때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